찬미 예수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시작기도 마치고 다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반갑습니다. 네, 먼저 4주간의 기초 작업을 끝내고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는 시즌2가 되겠습니다. 시즌2. 살짝 지겨우시더라도 참아주세요. 네. 자, 일단 우리는 신앙의 기초들을 한번 쭉 깔아봤습니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일단 굳건한 바탕이 되는 신앙이었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 희생, 우리가 늘 그것을 신앙을 제대로 실천하는데 늘 뒤따르는 희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꼭 일치를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해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실천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구체적인 방향으로 하는지를 지난 시간에 알아봤죠. 일단 그렇게 긍정적인 면, 나름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수업 중에는 여러 가지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살짝 섬뜩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은 신앙의 긍정적인 면모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보다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는 고린토서 안에서 신앙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오류를 가지고 있고 그릇됨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콕콕 집어줍니다. 우리는 그런 균형 감각이 굉장히 필요해요.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신자들은 귀에 달콤한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맞죠? 그리고 씁쓸한 말은 가능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들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참 이런 막 요동치는 물과 같아서 어느 한쪽을 툭 치면 다른 쪽이 훅 튀어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필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삶에. 왜냐하면 감정이 없으면 왔나? 아는? 자자. 이게 끝이에요. 근데 감정이 있으면 여보야, 내 오늘 직장에서 무슨 일 쓴지 아나? 이런 남편 없습니다. 좀처럼 없어요. 있으면 그 남자가 이상한 거지, 통상적으로 남자들 아니래요. 하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삶을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어제 어머니 학교 49기 어머니 학교를 마치고 어머니들이 모여서 이제 저한테 조언을 해주셨어요. 신부님의 말씀은 다 맞는데 너무 딱딱하고 찌른다는 거죠. 그러니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치면서 아이고,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아이고, 오늘 옷을 얼마나 아름답게 입고 오셨는지 가르치네. 어머니들이 속는 줄 알면서도 기분이 좋아합디다. 이게 감정을 적절한 곳에 적절하게 쓰는 거겠죠.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다만 그 상황에 맞게끔 감정을 풍부히 만들어주는 건데,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올바른 분별력이 점차 사라지게 돼요. 감정적으로 좋고 아름답고 긍정적인 것만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 TV는 요거를 잘 갖고 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디를 향하는지를 잘 알고 아주 다채롭게 유형별로 만들어놨어요. 아무런 감정에 동요 없이 볼 수 있는 채널, 뭐 예를 들어서 바둑, 낚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물론 남자들은 그런 거 보면서도 속으로는 어머야, 저렇게 고기를 잡는구나, 아이고 저런 지역이 있구나 하고 막 감정이 막 살짝은 흔들리겠지만, 자매님들이 보면 저걸 와 쳐다보고 앉아놓고 합니다. 그죠? 또 반대로 우리 자매님들 좋아하는 건 뭐 있죠? 홈쇼핑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요리 채널, 뭐 아니면 일상사 채널, 그죠? 근데 그런 건 남자들이 보면 또 저걸 와보고 앉았노 합니다. 그죠? 서로의 감정 영역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은 다를 수밖에 없어야 되고 다채로워야 됩니다. 그런데 휘둘리기 시작하면 올바른 분별력이 점점 무뎌지기 시작하고 사라지기 시작해요. 때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영역들을 끌어안음으로써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충고들은 마음을 시리게 할 테니까요.
하느님의 말씀은 쌍날 칼과도 같아서 그 안에 숨어있는 속셈을 드러내는데, 그것이 드러날 때 내가 당연히 약간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살짝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걸 안 느끼면 그 사람이 사이코패스예요. 그걸 안 느끼면 길 가다가 고양이를 보고 냅다 둘러찹니다. 축구공 차듯이. 왜?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그러니 그런 고양이를 차는 이가 집에 돌아오면 뭐 하느냐? 마누라 기싸대기를 사정없이 쳐버립니다. 왜? 안 느끼거든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 단절이 바로 오늘날 사회의 정신병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진짜 배기 정신병. 뭐 잠깐 사람이 우울할 수 있어요. 잠깐 사람이 이렇게 조증이 와갖고 하하하하 할 수 있죠. 그게 실질적인 정신병이 아니에요. 진짜 정신병은 사람이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돼 보일 겁니다. 냉철하기도 하고. 근데 마음이 없어. 병증이 심한 거죠. 자, 이제 바오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면, 다른 면모에 있는 우리 인간사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보아야 하는 요소들을 이제 다루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 4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매를 들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바오로 사도가 뭘 들고 가고 싶겠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사도들, 하느님의 제자들은 누군가를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 우리 자매님들이 무언가를 충고할 때는요, 자기 속이 시원하려고 충고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많은 경우에 내가 충고하고 싶은 이유는 내가 그 꼬라지를 보고 있자니 속 답답해서 못 살겠거든. 그래서 충고해주고 싶어요. 바로 그때가 감정에 동요되는 시기고 감정과 더불어서 충고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내면을 망쳐버리고 일을 그르치게 만듭니다.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언제 충고를 해줘야 되느냐?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 정말 그 사람이 내 충고를 통해서 무언가 나아지겠다는 희망의 씨앗이 보일 때, 그때 올바른 충고가 시작이 되고, 당연히 그 충고를 할 때는 나는 이미 그 사고를 충분히 내적으로 갖추어 놓았기 때문에 합당한 방법을 찾아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속 시원한 방법, 그 방법은 뭔데? 막 갖다 쏟아내지는 기야. 우리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서로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랑과 온유한 마음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랑과 온유를 상대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가서게 만들고 도와줄 것인가는 여러분이 올바른 방법을 합당하게 잘 선택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자녀들을 키우는데 오냐 요즘 애들은 그렇게 키워야 된다, 뭐 요즘 애들한테는 뭐라 하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훈육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다만 감정이 섞여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어떤 엄마들은 아이들을 한두 차례 때리다 보니까 재미가 나. 그러니까 자기가 감정을 섞어갖고 남편한테 속상했던 것까지 아한테 다 풀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억해요. 자신이 그렇게까지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죠. 아이들은 분명히 압니다. 모를 것 같죠?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물어보면 다 압니다. 야, 그때 엄마가 니를 뭐 때문에 그랬노? 나는 뭘 잘못했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엄마의 감정이 엄청나게 섞여버렸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감정은 증폭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고 상대에 따라서 때로는 필요한 매도 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그 매라는 게 진짜 사람을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정말 필요한 아이라면 그 행위를 통해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물리적인 접촉은 피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매를 사실 정당화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정말 긴박한 상황에서 아이가 불에 다가서는 걸 팔을 잡아 당겨서 막지 않는 이상은 물리적인 폭력은 가능하면 없어야 됩니다.
하지만 훈육은 필요해요. 훈육. 아이가 때로는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짚어주고 엄마로서 이성적으로 분별을 해서 이야기해 주어야 할 것은 이야기해 주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그게 굉장히 부재되어 있어요. 아이들 겁을 내. 아이들이 뭐 하면 집 나간대. 옛날엔 나가라. 니 말고도 내 8명 더 있다. 근데 지금은 집 나간대 하면 막 큰일 나. 막 할배부터 이야기하고 야야 어여뜯은 말기라. 자저를 나가면 큰일 난다. 우리 독자 아이가 난리 납니다. 대 끊길까 봐. 자, 바로사도는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그 제목부터 살짝 가슴 섬뜩한 말이 나옵니다. 불륜에 대한 단죄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불륜이란 말만 들으면 무엇을 생각하죠? 흔히들 간음을 생각합니다. 간음. 하지만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읽어보면 간음은 그 중에 일부이고 불륜이라는 것의 원래적인 의미는 사람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사도는 그 의미로 이 불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바로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이제 그 힘든 점들이죠. 왜냐하면 외국말 어느 것 가운데 한국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제일 그 뜻이 잘 드러날까를 바로 성서신학자들이 고민해야 되는 영역이고 그걸 잘 찾아내서 국어학자하고 잘 연계해서 합당하게 그걸 뽑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이 그동안 많이 번역됐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된 시커먼 책, 그리고 200주년 분도에서 번역된 거, 또 요번에 우리 이제 성경이라고 최종 번역된 거. 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의 말투는 또 달라질 것이고 옛날에는 뭐 예수 가로대 해도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투가 아주 뭐 당연히 공자 가로대, 뭐 우리 할아버지 가로대 하셨느니라 하시는 말이 옛날엔 자연스러운 말들이었거든요. 우리 기도문들도 아직까지 옛날 언어들 뭐뭐 하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도록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돼야지 현대에 맞는 건데 아직까지 그 정서를 갑자기 바꾸기는 힘드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에 현대어로 계속 변형을 시킨다면 자꾸 변하겠죠. 성경은 그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껍데기는 A로도 B로도 C로도 다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본질에 다가서는 게 맞겠죠. 안 그러고 껍데기에 자꾸 휘둘리면 이게 엉뚱한 걸 찾는 거예요. 그만한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껍데기가 있어요. 껍데기 부분.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그 본질에 들어가서 신앙을 마셔야지 신앙을 감싼 컵이 흰색인지 갈색인지 검은색인지를 보고 내 성향에 맞는 것 찾고 그러다가는 엉뚱한 시간을 많이 보내고 결국에는 그 컵은 소용없어요. 버릴 거예요. 이거 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마시는 거죠. 신앙의 내용물은 몇 개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물은 딱 2개밖에 없어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만 잘하면 나머지 거기다 껍데기를 A를 씌우든 B를 씌우든 C를 씌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껍데기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전대사를 어떻게 받는 것이 맞는지, 주일은 언제까지 오면 제 시간에 오는 것이고 아니면 거르는 것인지. 아니죠. 그 이전을 봐야죠. 전대사를 받는데 정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대사를 받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대사를 받아서 내가 그걸 주변에 막 떠벌리고 자랑하려는 것인지. 주일 미사를 그렇게 그 시간에 몇 분 상관으로 오는 걸 찾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그 이전에 정말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미사 자체에 대한 존경이 있는지, 아니면 오기 싫은 억지 미사를 오긴 왔는데 잠깐 늦었는데 어디까지 유효한지를 알아서 다음번에 성사 안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껍데기에 자꾸 매달리지 마세요. 우린 본질로 바로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불륜이라는 주제가 나오는 거죠. 진짜 불륜은 뭘까요? 지 여자 놔두고 딴 여자하고 노는 거? 근데 그게 왜 불륜이 되는 거죠? 원래 있어야 할 도리는 자기 여자와 머무는 것이지만 그 사람은 그걸 벗어나서 다른 길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자꾸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사실 불륜 저지른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불륜을 저질러요. 맞죠? 자기 딴엔 다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일단 이 여자는 싫고 딴 여자는 이뻐 보여. 일단 이 사람은 싫고 딴 사람은 좋아 보여.
근데 원래적인 불륜에 대해서 일단 짚고 넘어갑시다. 진짜 불륜은요, 우리가 가야 하는 올바른 길, 최종적인 올바른 길, 그러니까 옆불떼기로 세는,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서의 올바른 길, 뭐 아니면 신호등 지키는 올바른 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되는 올바른 길은 하느님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에게로 다가서느냐 아니면 그 옆길로 빠져나가고 새어나가느냐 하는 것이 불륜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다 갖다 끼워보면 돼요. 자, 불륜에 대한 단죄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 불륜이라는 단어 자체는요, 옳지 않음이라든지 아니면 뭐가 좋을까요? 부도덕함, 이런 표현이 오히려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부도덕함,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 국어사전적으로도 그래요. 불륜이라는 말 자체가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찾아봤거든요. 여기 읽어드릴게요. 사전에 불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서 벗어나 있음이라고 뜻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불륜은 남녀 관계 사이에서의 불륜인 거죠. 그래서 오늘 수업 중에 남녀 관계 사이에서 불륜이 뭔가 싶어갖고 들어오신 분은 살짝 실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다루지 않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 옳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옳지 않은 일은 지금 이 고린토 신자들에게는 어떤 일로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 옳지 않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오로 사도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사목을 하시면서 이 대구서 왜냐하면 고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는 고린토서니까 대구서를 쓴다면, 대구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대구서를 쓴다면, 아니면 경상북도서, 우리 라디오 영향권이 경상북도까지니까 경상북도서를 쓴다면 뭘 쓰실 것 같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적어도 이교인들, 가톨릭 신앙을 가지지 않은 이들은 상도덕도 지키고 공공질서도 지킵니다. 헌데 성당 나온다는 사람들이 의회 성당 안에 쓰레기를 머거치 버려놓고 행사 끝나고 나면 딴 사람들 보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짓을 남겨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거기에서 끝이면 다행이겠습니다. 성당 댕긴다는 사람들이 뒤로 호박씨를 얼매든 그리 까는 동, 주변 신자 아닌 사람들이 아이고 자가 가톨릭 신자가 자가 저럴 것 같으면 나는 성당 안 간다 하는 소리까지 들리니 그게 얼마만한 불륜들입니까? 옳지 않은 일들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서에 경상북도 전서에 후소도 있겠지. 자, 근데 이 고린토 신자들은 어떤 불륜을 저지른지 한번 들어볼까요?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 그죠? 숨은 케이스 중에는 있겠지만 그게 일상화되어 있지는 않을 뿐이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의 우리 한국의 문화 안에서 형성되어 온 윤리관을 지니고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하던 볼리비아에서는 미혼모가 수치스러운 일이 그렇게 아닙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정도로 끝나요. 그리고 그런 미혼모 상태에서 어떻게든지 살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완전히 소외되어 버립니다. 배척되어 버린 거죠. 내 호적에서 바쁜데 이놈 가시, 이놈의 여시가, 네 호적에서 바쁠기다 나가라, 부끄러워 못 살겠다. 아니에요. 볼리비아에서 응하면 아이고 우리 손주 이쁜애 어디서 이런 복덩어리를 네가 얻어왔노? 아이고 그래 머스마한테 일어난 일 안타깝고 책임 없는 놈은 맞지만 아이고 이래 이쁜 아를, 아이고 자녀를 축복으로 하는 거죠. 한국에서는요 아예 그런 상황 자체가 배척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저질러지느냐? 당연히 낙태로 이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알을 베면 이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없애고 싶어하는 그런 악한 의도들이 주변에 날이 서 있죠. 그 칼만 치우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선택을 해서 얼마든지 아이를 축복 속에서, 비록 아빠 없이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축복 속에서 키우고, 그런 아이들도 나중에 잘 크면 신부님도 될 수 있고 하는 건데, 아예 그런 기회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면서 더 악한 일을 벌이는 겁니다. 차라리 성당을 안 나갔더라면 괜찮을 만한 어떤 일인데, 성당 나가기 때문에 내가 처해 있는 주변 환경적인 영향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나쁘끄럽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더한 악을 저질러 버리는 거죠. 그게 불륜이라는 겁니다. 불륜이라는 게 남녀가 이래 원래 아내하고 만나야 되고 딴 여자를 만나는 그것도 불륜 맞지만, 이미 그 이전에 환경적으로 우리는 불륜의 상황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주위에 눈치 보는 거, 귀가 팔랑거리는 거, 옆불떼기 아줌마가 우리 자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는 거, 성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덜 부끄럽다고 하는 그런 생각, 고정관념들, 내 집안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다, 내가 모는 차가 무슨 급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모든 사고들이 불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륜을 왜곡하지 말라고요. 불륜이라 해갖고 뭐 남녀관계에서 자 보자, 누가 불륜이고 누가 혼인조당이고 누가 혼인장애고 웃긴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미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경우가 불륜입니다. 여러분, 뭔 혼인장애를 자꾸 하지 않노? 아이고 저 사람 세례받는다 하는데 결혼했는겨? 결혼했나? 전에 했는 결혼 없나? 막 오만상 찾고 댕긴다. 뭐 할 낀데?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심판관이었습니까? 일단 오겠다는데, 그죠? 어떻게든지 방법을 찾아주고 길을 찾아주고 도울 생각을 해야지 와 걸러냅니까? 오겠다잖아요. 자기가 알면 알아서 안 올 거예요. 근데 모르잖아요. 모르고 오겠다잖아요.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을 열심히 도와서 참된 신앙의 길로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러니 그런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불륜이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고린토 신자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한테 잘 안 일어나요. 일어나면 더 큰일이지. 바오로 사도가 바로 때린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극하고 앉았다면 그건 그 자체로 자격 박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저질러지는 수많은 불륜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 불륜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운 생각들, 그것이 실제적인 불륜을 양산해낸다는 것이죠. 젊은 아들이, 그죠? 좀 이래 하다가 놀았어. 왜다 임신을 해보는 기야. 자기 딴에는 왜 한다고 했는데 그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집에 형성된 신뢰도에 따라 달린 거예요. 어떤 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하지만 네가 나를 부끄럽게 하면 네 지기 삐끼다.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죠. 그건 네가 좋은 일을 할 때만 믿겠다는 얘기죠. 아니죠. 엄마는요, 아이의 어둠까지도 받아줄 수 있는 엄마여야 됩니다. 더군다나 신앙인의 엄마라면 더 그래야죠. 예수님이 우리한테 왜 왔는데? 예수님이 우리 뭐 의인들만 보자, 여중에 의인 한 1.5명밖에 없네 이러면서 그 둘이만 딱 데리고 와갖고, 너는 내가 한 놈은 씻고 연옥에서 씻고 한 놈은 바로 직천당이고, 야 둘이만 가자. 나머지 뭐야겠노? 갖다 버려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나머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 나머지가 하느님의 길을 알고 찾아서 구원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오신 거죠. 자,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자, 이 고린토 그 동네 안에서 일어나던 그 불륜은 저지르면서도 사람들이 우쭐거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불륜 상태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옳지 않은 행위라는 것, 비도덕적인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다고 뻗팅기는 사람들, 자신이 사회적으로 살짝 높다고, 자신이 딴 타이틀이 뭐 무슨 박사, PhD 이런 거라고 콧대가 요래 높아져 갖고 딴 사람을 알로보는 안하무인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교만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 역겨운 일인지를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우쭐거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우쭐거립니다. 모임 장소만 가면 막 지가 갖고 있는 거 막 드러내려고, 지가 어디 여행해 왔고, 지가 어디 갔다 왔고, 자기가 어떤 걸 해왔고, 막 그런 걸 막
자랑하려고 자기가 입은 옷이 얼마짜리고 차는 얼마짜리인지 집은 어떤 데 사는지 자랑하고 싶어. 입이 달싹거려 죽는 사람들 전부 다 우쭐거리는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게 그밖에 없는 거지. 실제 내면의 영혼을 딱 까보면 시커멓습니다. 어따 냄새야.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우쭐거립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슬퍼하며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에서 제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자를 제거한다는 말은 그 자를 싹 도려내서 빠이빠이 하는 게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제거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제거되는 것일까요? 인간 안에 깃들어 있는 악의를 제거하는 것이 진짜 제거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끼리 잘 모여가 재밌어. 근데 그 가운데 꼴 사나운 하나 있거든. 야야야, 우리 앞으로 자고 놀지 말자. 이걸 제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간단하게. 아니요, 그건 더 사악한 마음이고 그 집단 자체가 제거돼야 될 대상입니다. 아니죠. 그들의 마음을 보듬어서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노력을 제대로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한 의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그 사람 쫓아내면요, 그 안에 있는 악이 증폭되고 폭발해버려요. 감 잡으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납니다. 감정적으로 다쳤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일 하도록 그냥 내뒀으면 됐을 것을 이렇게 한번 잘라서 내보내면 난리가 납니다. 물론 그 안에 있어도 난리가 나겠지만 그렇게 잘라냈을 때는 더한 난리가 나는 거죠. 바로 사도는 그런 이들을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하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둠의 요소들도 살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건 제거되어야 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런 불륜에 대한 삶에 대한 일종의 갈망. 어머야, 저 남자는 돈이 얼마나 많은 덩처리 잘난 얼굴로 여자를 5이나 데리고 산다. 부러워라 하는 그 마음. 그거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 시끄러운 일이에요. 자, 나는 비록 몸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흘려들을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은요, 영혼으로 정말 걱정해주고 심려를 이렇게 기울여주고 같이 고민을 해주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까를 고민하는 거기서부터 함께하는 것이지, 단순히 몸이 같이 있다고 해서, 몸이 옆불대기에 손잡고 있다고 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나 강좌 오는 청년들 보면 아이고 막 이뻐 보이죠. 지금 열심히 사랑하니까. 하지만 언젠가는 그 둘 중에 갈라섬이 빚어질 게 분명한 커플들이 제 나름의 그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그 근본 이 결함이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일단 신앙이 다르면 최종적인 선택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랑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걸 극복해내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인간적인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닐 때도 있어요. 감정적인 흥분일 때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사실 적지 않은 거의 모든 불륜 관계는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여자야말로 나를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줄 여잔가 보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 여자도 언젠가는 자신의 여성성을 드러낼 것이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제가 자꾸 이제 제가 남자니까 여성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아이고 이 남자야말로 나를 보듬어줄 남잔가 보다. 내 남편은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을 보듬는 제대로 된 남자는 꾸준한 책임감, 성실성, 그걸 지닌 남자가 맞지. 잠깐의 귀달콤한 이야기. 테레사, 오늘 우리 대사가 입고 온 옷은 마치 5월의 장미꽃 같아. 이딴 얘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 남자가 나를 정말 보듬어줄 남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남자는 나쁜 남자예요. 악한 의도가 그득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고는 껌처럼 단물 빠지고 나면 뱉어버릴 남자가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여성은
감정적으로 이제 지금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 지쳐왔는데 그 감정을 와 일으켜 주니까 이 남자가 내 천생연분이었는데 내가 왜 하다가 이런 남자를 만났겠노 하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애써 순화하고 있다 제 말. 더한 말도 막 얼마든지 비유를 들어줄 수 있지만 참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비록 몸으로는 지금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라는 바오로 사도의 말은 분명한 사실이고, 저 역시도 아직까지 제가 머물렀던 공동체 분들과 여전히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몸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볼리비아에서 제가 그러니까 신경 써온, 내가 사랑해온 정말 하느님을 잘 아는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에 대한 제 마음은 여전히 애틋합니다. 아직도 이름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누가 누구였는지. 그런데 스쳐 지난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나와 몸은 함께 했어요. 같이 놀러도 댕긴 적이 있고 같이 뭐도 한 적이 있고, 하지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내 영 안에. 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다름없이 그러한 짓을 한 자에게 벌써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 말은 살짝 주의해서 잘 봐야 됩니다. 심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열매를 보고 사람을 분별하라고도 했습니다. 그가 지닌 외적 껍데기를 보고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양복을 입고 왔는지 안 입고 왔는지, 뭐 학식이 얼마나 있는지 아닌지, 얼마나 현란한 말을 드러내는지 아닌지, 그런 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미 자기 아버지의 여자를 데리고 사는 남자, 예를 들면 자, 바오로가 이미 든 불륜의 어떤 한 가지의 요소를 들면 그 사람을 보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사람은 그 자체를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아이고 내 이 정도의 능력 되게 이래 또 데리고 사는 기라 하고 오히려 우쭐대고 자랑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의 세계 안에서 혹은 자매들의 세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기 남편 속여가면서도, 아내 속여가면서도 그걸 우쭐거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아직 우리 마누라 모른대, 하하하하, 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 아직 정주이라 하는 그런 못된 남자들과 여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바오로 사도에게는 판결을 받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정작 자기들은 자신들이 위험한 줄 모르기야. 그 사람들은 이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무슨 주교님 잘 안다. 내 무슨 고위 신부님 잘 안다. 어쩌라고? 어쩌긴데. 예수님을 알아야지. 하느님을 알아야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나의 영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함께 모일 때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고, 자, 이제 그 뒤에 부분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궁극적으로 무엇이 파멸의 길로 가야 마땅하고, 그리고 무엇은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바오로 사도는 나는 너희를 심판했다. 너희는 가갖고 죽어라. 몸도 죽고 몸도 타고 몸도 구더기에 썩고 너희 영도 멸망해버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바오로 사도는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영을 건져서 하느님의 손에 맡기고 싶어 하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육체는 이든 저든 무너지게 됩니다. 얌전하게 죽든 깨끗하고 죽든 교통사고나 깨끗하고 죽든 목매다 깨끗 죽든 육체는 이든 저든 시간 지나고 나면 썩고 사라지게 돼 있어요. 파멸하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영혼이 어떻게 됐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이 엉뚱한 길을 걷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에 평소보다 더 많은 그 고통을 예비합니다. 무슨 말이냐? 간단한 비유를 드릴게요. 담배 안 피면 폐가 깨끗해요. 그럼 죽을 때 폐가 아파서 죽진 않아. 물론 요새는 카드라 미세먼지가 많아갖고 담배 안 피도 폐 안 걸린다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이제 도시 환경 속에서 만들어 놓은 재앙인 거죠. 그래서 우리 도시인들이 다 누려야 되는, 누린다 가 이상하다, 그 해악을 경험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막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 그러면 폐 속에 그 이물질과 오물질이 막 쌓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나중에 그 단발마의 고통이 더 극심해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끊으면 되는 거죠. 지금 이 불륜, 그러니까 하느님을 벗어난 길, 이게 단순히 남녀와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 어떤 길이든지 하느님을 벗어난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 육체적인 재앙을 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길이에요. 그게 어떤 길이든지.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앙을 예비합니다. 볼까요? 한 남자가 아이고 마누라 지겹고 이제 이 여자하고 살면 이제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살다가 이제 뉘우치고 돌아오고 싶게 된 거예요. 다시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그러면 어떤 수순을 거쳐야 될까요? 관계를 정돈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헷갈리는데, 우리는 무조건 혼인조당은 축출된 대상이고 밖에 살아야 되는 대상이고 하느님에게서 벗어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례받노? 어떻게 성사받노? 어떻게 성체 모시노? 맞아요. 그런 게 교회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들이 다가왔을 때 그들을 공동체 안에 품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런 품는 노력 가운데 그들이 공동체 안에 같이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볼리비아에서는 미사를 거행을 하면 50% 정도, 50%도 안 되는 숫자만 성체를 모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자기들의 삶이 어떤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 다가오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요, 내가 어제 막 남편하고 시기 싸웠어. 오늘 이제 미사 왔다. 아직도 씩씩거리면서. 근데 성체 모실 때가 되는 기라. 나갑니다. 와, 안 나가면 옆에서 의심해. 쪽팔리는 기라. 나가요. 그게 모령성체입니다, 여러분. 딴 게 모령성체가 아니고, 뭐 주임에서 한번 빠져갖고 막 정신없이 막 바빠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막 이래갖고 성체를 모셨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그런 짓을 했는 게 떠올라. 그런 게 모형성체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악한 의도를 지니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성체 앞에 당당히 뚜벅뚜벅 나가서 그 성체를 입에 집어넣는 그게 모령성체인 거죠. 모고해는 뭔지 알죠? 모고해. 예. 모고해는 우리 어르신들 뭐 아이고 신부님요, 내가 고해를 지난번에 이틀 전에 했는데 내가 아이고 오늘 살다 보이겠네, 내가 4일 전에 했던 일이 기억이 나는 기라. 그래가 다시 고해하러 안 왔는데 내가 모고해를 했어. 그거 모고해 아니에요. 어르신이 정신이 좀 없는 거지. 그거 모고해가 아닙니다. 모고해는요, 알면서 감추는 것이에요. 알면서,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근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고해를 막 시시콜콜 있잖아요. 철수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5마리 샀는데 그 중에 3마리를 내한테 줬는데 내가 그 중에 2마리를 잡아먹고 1마리를 우짜고, 이걸 다 얘기하라는 게 모고해를 제대로 해소하라는 게 아니고, 고해의 본질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꺼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바쁘다. 우리 한국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면 그 동네에서는 간단하게 그까지 많이 써 하면 예 하고 끝나는데, 우리는 이미 해오던 쌓여있던 이 껍데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파서 벗겨내줘야지 그걸 올바로 보게 됩니다. 안 하고 며칠 지나잖아요. 또 이 중에 어르신들 아이고 전대사 받으려고 하면 무슨 요소를 찾아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앉았습니다. 제가 그걸 몇 번 체험했어요. 사성당에서 열심히 가르쳤거든요. 몇 주간을 똑같은 내용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똑같은 주제를 똑같이 다루면서 거기에서 깨어지도록, 그 사고 자체를 깰 수 있도록 실컷 가르쳤다면 그 강의 다 듣고 와서는 또 똑같은 소리 합니다. 안 듣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거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그냥 주변 사람들이 다 오니까 내가 이 성당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그 앉아 있어야 될 만하게 그 앉아 듣는 척은 하는데, 실제로 제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어디 딴 데 갔다 교육받고 온 이야기는 또 얼마나 하는지 몰라. 자,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묵은 누룩을 깨끗이 치우고 새 반죽이 되십시오.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 묵은 누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산다, 이 누룩을 갖고 있어야 이 빵이 제대로 익는다 하고 믿어온 그 엉뚱한 누룩들이 오히려 빵을 진짜 배기 빵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빵을 뻥뻥 부풀려 버린 거죠. 신앙 안에서의 수많은 누룩들, 이런저런 기도를 해야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엉뚱한 신앙감들, 신앙 안에서 쌓을 수 있는 스펙들, 어떤 과정을 거치고 레지오도 프레시디움 단장은 핫발이고 적어도 꾸리아 꼬미시움 세나투스 단장하면 이거 완전히 그냥 대기업 사자이라.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일하신 저 누가 일하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위치를 올라갈수록 감투 쓴다는 개념이 확고히 자리 잡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수시로 물어요. 신부님 혹시 꾸루 신료 하시십니까? 예, 했습니다. 몇 차입니까? 왜 묻겠어요? 차수 비교해갖고 지 차수가 높으면 버팅기려고. 아이고 그래요 이칼라고. 애미도 몇 차입니까? 와 묻는데요. 애미 정신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꾸루 신료 정신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 꾸루 신료하고 고생스레 왔는 사람 또 억지로 막 춤시키고 앉았다 밤 11시에. 아니 그거 자체는 좋은 풍습이고 전통일 수 있는데 그 가운데에는 내 고생했는데 니도 이제 한번 해봐라 하는 그런 꼬로만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순수하게 기뻐하고 그 꾸루 신료에 나온 사람들의 기쁨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앞서 선배 딱 앉아고 옛날에 무슨 MT 하듯이 신입생 환영회 하듯이 대학교 앉아고 고생시키는 거 보면서 즐기는 그런 어두운 내면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누룩이라는 거죠. 그런 누룩은 제거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제거가 잘 되나 그죠? 얼마나 오래 쌓여왔는지 얼마나 딱딱하게 굳었는지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꾸 딴 사람 위로 올라서고 싶어 합니다. 네 요새 기도 뭐하노? 이런 거 받지 받나? 아이고 요 정도는 받지야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네 책은 신심서적은 뭘 읽어봤노? 요 정도는 읽어야. 언제까지 그러려고요? 여러분의 자만은 좋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불륜이란 얘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린다는 것을 모릅니까? 아주 작은 누룩 하나만 있어도 인간은 빵빵하게 부풀려지게 되고 그 부풀려짐은 실속 없는 부풀려짐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터져버릴, 언젠가는 망가져버릴, 무너져버릴 부풀림입니다. 여러분은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뭐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뿐입니다. 여러분은 누룩 없는 빵입니다. 여러분 빵은 빵이에요. 빵. 빵빵. 빵빵한데 그 빵은 우리의 파스카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비된 빵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왜 희생되셨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죠. 의인 몇 명 골라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죄인들을 위해서 당신을 기꺼이 내어 바쳐서 먹힘으로써 그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먹혀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어떻게 먹죠? 우리 지금 성체로 먹죠. 거기서 끝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큰 착각이에요. 많은 경우에 가톨릭 신자들이 거기서 끝내버립니다. 아이고 오늘 주임이사 끝! 이제 마침 순간도 부르지면 막 뛰어나간다 미사 끝났으니까.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이제 예수님 모시고서 떠나갑니다. 지금은 착하게 살아가고요. 천국선 행복을 누리지요.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 그 일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고 마지막 만찬상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분의 몸을 모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머무는 자리를 새로운 파스카의 잔치상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이가 나로 인해서 발씻음을 당함으로써 그들이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자리들을 자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취에 모시고 와갖고 집에 돌아가면서 여보야 내 오늘 밥하기 싫다 어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여보 우리 어제도 외식했잖아. 아니다 그까지 말고 가자 하면서 막 뭐라하고 막 핥히고 막. 그러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 여러분 우리가 자만하는 데에는요 우리 자신의 이기성이 숨어있고 그리고 그 이기성이야말로 악한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진짜 해치려고 해야 그게 그러니까 악한 의도로 바로 이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해치려는 의도는 왜 나오느냐 하면 내가 나만 알기 때문이에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우리가 동정심이 이미 없어졌어요. 그 동정심이 없어진 순간부터 너와 나는 타자가 됩니다. 타자가 되면 나한테 네가 유익할 때는 내가 써먹지만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을 때는 너는 나와 상관이 없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때로는 나에게 해악을 끼치기도 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부자와 라자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라자로는 부자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만 부자는 그 라자로를 보면서 늘 아침마다 불편해했을 겁니다. 왜? 행여라도 내가 지닌 수많은 것을 빼들어 먹을까 봐. 그것이 악한 의도예요. 악한 의도는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누군가에 대한 실제적인 해악의 의도 이전에 이미 내 안에서 나의 이기성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바로 그 이기성을 근본에 둔 게 내가 교만해지는 거죠. 나는 니보단 낫다라는 생각. 그것이 묵은 누룩입니다.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죠. 자 그러면 그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이 다가옵니다. 한국 사회에서 순결이라고 하면 무조건 처녀망만 생각합니다. 미안해. 그래 어떤 때는요 체육활동을 열심히 하다가도 처녀막이 상실되고도 하는데 아이 그걸 수술해갖고 회복을 하겠대. 그래야 처녀를 억지로 보이겠다는 거지 남편한테. 그게 순결이 아니에요 여러분. 순결은요 그 이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느님에게로 향해 있어야 돼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아까 오면서 한 자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고 신부님 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게 못 삽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배워서 조금씩 익혀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되면 안 와도 되고 안 오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똑같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여러분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낄 때예요. 아직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미숙함이고 아직 배워야 될 게 많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그건 사실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습니다. 아이가 되도록 결심하면 아이로 남아요. 무슨 말이냐? 아직 나는 안 됩니다. 되는데 아직 나는 뭐합니다. 하면 계속 몸은 점점 커 늙어가는데 영혼은 계속 아이인 거예요. 한 번도 말씀을 제대로 전해본 적도 없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는 동안 젊은이가 어르신보다 더한 지혜로움으로 빨리 완성에 이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저 잠언의 말도 있고 시편의 말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하는 것이 바오로 사도의 의도입니다. 네. 우리 마음 속에는 딱딱하게 굳어있는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그런 악한 의도,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악한 의도. 왜? 내 돈을 지키려면 자아를 부숴야 되는데 뭐, 내 유산을 내가 제대로 받으려면 내 형제도 죽이뻐야 되는데 뭐, 거기에서 악한 의도가 파생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러니 그 가장 근본 의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어떤 것을 진짜 길로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잘 보관해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걸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의 십자가인 거죠. 십자가를 지려는 삶 안에서 우리는 순결과 진실을 회복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가려는 가운데 우리 안에는 이기심이 형성되고 악의와 사악이 점점 커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안의 신비로움이죠. 나는 전에 써보낸 편지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 뒤에 그것에 대한 덧붙임에 설명을 합니다. 물론
불륜을 저지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 강도들이나 우상 숭배자들과 전혀 상종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예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테니까요. 신앙인들 가운데에서 뭐야 나 고마 조용하게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더러 이 지상에서 조용하게 살라고 어디 정자하고 마하냐 바람일다 심경 이거 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런 특별한 성소를 받는 이들이 존재를 하죠. 가르멜 수녀원 같이. 근데 여러분 가르멜 수녀원 아니라고 조용할 것 같죠? 모르지 뭐. 여러분 이든 저든 사람들이 모여 살면, 그리고 가르멜 수녀원 같이 봉쇄되어서 살아가면 그 안에서 더한 영적 갈등과 감정적 충돌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은 그걸 삶의 여러 가지 선한 습관들, 침묵하는 습관과 묵상하는 습관과 성경을 읽고 기도를 꾸준히 하는 습관 안에서 자연스럽게 해소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게 다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나 나이 한 60대마 어디 조용한 데 가 살고 싶다, 그런 조용한 데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숨이 마지막 떨어지는 순간까지도 하느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조용한 데를 찾는 게 아니고. 그 하느님의 뜻은 제가 간간히 얘기하잖아요. 남편한테 청국장 끓여줄 때 냉이 한 3뿌리 더 넣어주는 거. 그죠? 맨날 성질 내갖고 남편한테 와 소파에 누워있느냐고 욕을 하루에 10번 했는데 오늘은 8번만 하는 거. 바로 그런 것이 우리를 성장시켜줍니다. 여러분 딴 성장 어디 피정이지 한티 피정이지 가고 내가 얼마 전에 갔는데 좋더만요. 수행 절로 되겠더라. 그가 공기만 그래 들이키고 있으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하고 앉았겠더라. 얼마나 좋으노.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작 거기 일하는 신부님들은 바빠 죽습니다. 오는 사람들 손님 맞이하고 나가면 청소하고 어떤 거 무너져 내리지, 수도 세지, 화장실 꽂혀야 되지, 인테리어 새려야 되지, 정신 하나도 없어요. 온전한 곳이라고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만 있을 뿐이죠. 어딜 가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더 껴안으면 껴안을수록 내공이 커집니다. 사람이 내공이 커지면 어디 갖다 놔도 재밌게 살아요. 그건 확실해. 그건 제가 아니까. 사람이 내공이 없을 때는 어디 갖다 놔도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해요. 24시간이 피곤합니다. 암만 잘해줘도 그 가운데서 하나 틀린 거 찾아내고 투덜대고 앉았어.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고, 일단은 몇 명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긴 해, 눈치가. 그런 사람이 안 돼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친구 관계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 친구 관계는 선물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가장 기초적인 관계 안에서 친구는 내가 싫으면, 진짜 싫으면 야야 미안한데 우리 이대로는 친구하기 힘들겠다 하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를 수 없는 관계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안에서 그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 나를 뭔가 가르치려한다는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불륜을 저지르는 자들과 상종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불륜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분명히 짚어둡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냐? 내가 그렇게 쓴 뜻은 교우라고 하는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는 자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거나 우상 숭배자거나 중상꾼이거나 주정꾼이거나 강도면 상종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우라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 너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시는 만나지 말고, 그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교우들이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 하나하나마다 설명을 다 붙일 수 있어요. 일단 불륜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하느님을 향한 올바른 길이기도 하고 그 옆을 빠져나가는 게 불륜이고, 그리고 그런 빠져나가는 길 가운데서 결혼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스페인 말로 포르니카시온이라고 하는데 간음 관계를 말하는 것도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뜻이 이제 들어가요.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간음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 그러니까 인간의 정당한 욕구가 아니라 욕심 말이에요. 욕심.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인데 취하려는 거. 그게 뭔데? 유산, 상속 이런 거잖아. 필요 없어요. 사실 내가 그거 없이도 내 일하는 선 안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었어. 지금까지 살아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나한테 떡 떨어져 있는 먹잇감, 그걸 두고 이제 형제들끼리 머리 짓두고 싸울 때 곧잘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묻습니다. 조언을 구해요. 신부님, 이런 경우에 어쩔까요? 저는 깔끔하게 얘기합니다. 다 포기하십시오. 그거 없어도 여러분들 존엄하게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선사되었을 때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그런 받아먹은 것을 자기 나름의 욕심으로 다 써제끼고 나서 도리어 도움을 청할 때 여러분은 더 큰 선을 베풀어서 그들을 사랑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아까워 죽겠어. 그거만 있으면 내가 소파를 바꾸는데. 자, 그런 탐욕을 부리는 자, 우상숭배자는 점 보는 사람들,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벌써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얘기해요. 어제도 상격성당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느님 아닌 존재에 나를 의탁하는 사람은 다 우상숭배자입니다. 하느님 자리에 딴 걸 두는 사람들, 하느님에게 묻고 하느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껴안고 수용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가지고 내가 궁금한 걸 자꾸 물어보고 그걸 해소시키려는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그리고 그 우상 안에는 사탄이 숨어 있습니다. 중상꾼, 요거 막 없는 일도 막 만들어내가지고 소문거리 만들어내고 막 괜히 잘 사는 두 사람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그런 중상꾼들, 험담꾼들, 막 쓸데없는 소문거리 물고 와갖고, 그죠? 무슨 개도 아니고 그냥 물고 와서 지질 끌어와갖고 막 친구들 사이에 막 나눈다. 막 씹으면서 같이 그죠? 오늘 이거 마치고 나서도 커피 마시러 갈 때 조심하세요. 주정꾼들,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어요. 식사 자리에 늘 포도주가 같이 나왔으니까. 주정꾼은 취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정신을 혼탁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그게 술이건, 그게 텔레비건, 그게 홈쇼핑이건, 그게 내가 좋아하는 세속적인 친구들과의 만남. 나는 교우인데 세속적인 친구들과의 만남 안에서 그들이 온갖 쏟아내는 온갖 속적인 이야기들을 즐기는 그런 혼탁한 정신을 유지하려는 사람이 다 주정꾼입니다. 술만 말고, 당연히 술도 포함되죠. 술도 적당히 먹어야지. 한국처럼 술 수시 먹는 데 없습니다. 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뭐만 하면 술이라. 낮술, 밤술, 새벽술, 해장술, 폭탄주. 이제는 아예 폭탄주가 기본이더만. 그러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나 아직 끄떡 없어. 이거 끄떡 없겠다. 조금만 지나보겠어. 자, 그래서 그런 이들을 조심하라는 것이고, 그런 이들을 축출하고 배제하고 잘라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더한 사랑을 보여줘서 그들을 이끌어 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사도는 사랑과 온유의 사도예요. 잊지 마세요. 바로 사도의 외적 수단들은 딱딱해 보일 수 있지만 바로 사도는 사랑이 가득한 사도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로써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